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들이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한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그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다 같이 문을 저희를 데리고 가 자기 집에 자기 올라가 집에 데리고 음식을 차렸다. 음식을 그와 온 집안이야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기뻐하니라. 예, 오늘은 우리 성기호 목사님께서 구원의 시기 Question of the Timing of Salvation 제목으로 말씀을 증할 때 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주일학교에서 담임 목사님이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물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지? 했더니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어요. 말해봐. 죽으면 돼요. 그러더래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 갔다. 아무개 집사님이 천국 가셨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죽으면 돼요. 그러더래요. 천국 가는 때가 언젠가 또 어떻게 구원받은 걸 알 수 있냐 하는 것을 물어본 고등학교 동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중앙일보 기자, 사회부 기자를 했고 호주로 이민 가서는 최초로 일간 한국지 그 동아일보가 발간될 때 편집국장을 하던 아주 예리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질문해요. 우리 고등학교 동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화상 모임을 갖습니다. 카나다에, 호주에, 미국에, 한국에 각 세계 각지에 있는 동문들이 같이 모여서 안보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도 하는데 그 호주에 있는 친구가 내가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해서 성경을 찬찬히 한 번 다 읽어봤는데도 아직 나에게 의문이 있다. 언제 구원받는 거냐? 죽어서 천국 갈 때 그게 구원받는 거냐? 아니면 언제 구원받는 걸 알 수 있냐라고 물어요. 그때 킹 제임스 성경만이 올바른 성경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절대 예정을 주장하는 한 친구가 야, 그거 성경에 다 이미 써 있어. 하나님이 이미 다 예정해 놓으셨으니까 성경 열심히 읽으면 알게 돼. 그러며 그 호주 친구 기자가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봤는데도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막 욱박지르다시피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으니까 그냥 성경만 읽어.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에 끼어들려고 했는데 몇 번 시도를 해도 구원에 대한 질문한 사람이나 대답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지 그 틈에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예수 믿으면 언제 구원받는 겁니까? 죽을 때 천국 가는 게 구원받는 깨달음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이야기의 답변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맡고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길가에 앉아서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 일행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날마다 외치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했더니 귀신이 나갔어요. 여자가 온전해졌어요. 점치지 못하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 바울 일행을 고발합니다. 저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로마인인 우리가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하며 이 성을 소란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때리고 감옥 깊은 곳에 가둬놨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사도는 밤중에 어떻게 생각하면 억울하잖아요. 자기들이 유럽으로 오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영이 그들의 발걸음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돌리셨기에 왔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더러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것 때문에 지금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착고에 차여 지금 던져졌습니다. 웬만하면 신음과 함께 호통을 하고 어쩌면 불평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들은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더니 모든 죄수가 듣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역경을 당할 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역경 중에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때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며 큰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죄수들의 매인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지진이 나서 깜짝 놀라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어요. 아이고, 간수들이 다 도망쳤구나. 내가 큰 책임져야 되고 이제 붙잡혀 가서 문책을 당하느니 아예 죽자. 그리고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 사도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가 등불을 들고 가보니까 착고도 풀렸고 감옥 문도 열려 있는데 그대로 앉아 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서 무릎을 꿇고 물어봅니다. 선생들아, 당신들이 구원의 길을 증거해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구원의 길을 물어요. 오늘 모든 세계 사람들이 세상의 넓은 길, 육체가 원하는 길로 가면서 멸망의 길로 줄다름치를 치고 있기 때문에 구원 얻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부흥사로 여러 교회들을 선회하는데 놀라운 얘기를 해요. 내가 한국 교회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구원 얻은 사람이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90%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요. 예수는 믿으면서도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때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시기의 문제가 나와요. 바울의 대답에서 믿으라 할 때 현재형이에요. believe. 현재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You will be saved. 미래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나는 받아들일 것뿐입니다. 미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를 믿으면 현재 구원은 미래에 이루어지는가? 죽을 때 이루어지는가? 천국 갈 때 구원이 확정되는 건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시게 되는데 우리 구원에 대해서 한번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람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 지은 다음이 아니라 아담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의 계획은 창세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시련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되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하와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인데 그 후손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보더라도 남자가 아들을 낳은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은 걸로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이와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날 경우 역시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고백한 대로 내가 죄 중에 출생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나는 죄에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인간은 날 때부터 아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죄로 오염되어 있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은 없나니 곧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시되 아버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어머니 동정녀인 마리아를 통해서만 육체를 입고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죄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는데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속죄 제물로 세상에 보내심으로 구원 계획이 실현되는데 그 구원의 완성이 십자가 위에서 됐습니다.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과 구원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6절에 말한 대로 우리들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고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마차 속에서 이 글을 읽다가 빌립 집사, 7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 기쁨으로 자기 길을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 온 세상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서 그를 십자가에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중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구원의 완성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보내셨던 사역,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속죄 제사가 십자가 위에서 드려진 이후에는 다른 희생도 필요 없고 다른 제사도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받은 오순절 설교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적용하는 것은 2가지 수단이 있어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부끄럽고 죄뿐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 전에는 자기가 살아 있었는데 말씀이 오니 자기는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과 죄값이 사망인 것과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멸망인 것을 깨닫도록 말씀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때 성령께서 죄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자기가 비참한 상태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성령의 감동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이 주어집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했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주어지는 시기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허물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약속했어요.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는 순간, 고백하는 순간 그는 구원에 이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고 2번이나 강조하시며 하신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현재형에 hears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believes 현재형이에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형이에요. has eternal life 현재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현재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eternal life, 영생을 주셨다. 이게 다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구원 얻은 것은 믿는 순간 나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에 영생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 사실을 과거로 표현한 데도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received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believed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gave, 기부의 과거형이에요.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주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미 믿는 순간 과거에 영생을 가지고 있고 과거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현재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빌립보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아니 구원은 다 이루어졌는데 무슨 구원을 이루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난 것은 우리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셔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아직도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질더라도 우리의 겉사람이 늙어지고 약해지고 병들고 마지막에 죽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장에서 바울 사도는 만일 우리가 믿는 것이 살아있는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역시 썩지 않는 부활을 얻을 것이다. 지금 우리 몸은 여전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약해지고 또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몸을 다시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가졌지만은 아직은 아버지 집에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 탄식하며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려움이 많습니까? 또 바울 사도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믿음 때문에 오는 박해도 있고 연약 때문에 오는 어려움도 있고 탄식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몸의 속량, 그것은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흙에서 온 몸이 하늘의 몸으로, 또 영광의 몸으로 바뀌어질 날이 있는데 그때는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 보면 어떠한 몸으로 우리가 살 것이냐 할 때에 바울 사도가 부활장에서 힘써 얘기하는 것이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 흙에서 온 몸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늘에 속한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나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가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가 계신 모습 그대로 그의 참모습 볼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셨지만은 부활하신 후에 잠겨진 문에 열지도 않고 들어오셨어요.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시간에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원한 신령한 몸을 입으셨는데 주님이 다시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빌립보 3장 21절에서도 그는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죽은 자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로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바뀌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성도들은 변화됨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신령한 몸처럼 우리 몸이 변화되는
그것이 바로 몸의 속량이에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3절에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것이라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 받았던 구원, 영생은 영적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현령한 몸을 가지고, 부활의 몸이든 변화된 몸이든 흙에 속한 몸이 썩지 않는 몸, 강한 몸, 영광의 몸, 하늘에 속한 몸으로 예수님의 몸처럼 바꿔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과거 받은 구원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날마다 선한 싸움에 승리하고, 바울 사도는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날마다 자기를 처 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천만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는 신랑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신부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거룩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서도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 소망,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해주신다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속이, 말이, 행동이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하늘에 올라가 있는 신부의 모습을 보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으니 곧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한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죄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청산되었습니다. 속죄의 제물 되신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에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 순간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넘어와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한다. 택한 자를 위한 장소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고 내가 가서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장차 먼 훗날이 아니라 성경 여기저기 보면 다 가깝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면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거기에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오고 계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언제 와서 문을 두드리실지 몰라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불을 켜고 문을 열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막힌 일에 충성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은퇴했지만, 그리고 아직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생전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주님 앞에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영접받아야 하겠고, 만일 주님 오시기 전에 세상을 떠나 우리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은 낙원에 머문다 할지라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도 변화돼서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 계신 나라로 옮겨질 것이기에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구원의 시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던 그 호주에 있는 기자 친구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보태요.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불치병에 걸렸어. 날 소망이 없어. 또 어떤 친구 보면 너무 가난해. 그런데도 그들의 얼굴에 평안이 있어.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 아닐까? 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전도자 바울과 실라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자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변화된 모습이 보입니다. 남을 해하던 그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와서 맞은 상처를 씻겨줍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잔치, 음식을 차려줍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으므로 기뻐했다 그랬어요. 기쁨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살하려고 했던 실망이고 고통밖에 없었던 그가 변화돼서 기쁨이 주어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병들어도 주님 주신 평안, 기쁨이 있어요. 빌립 전도자를 통해서 세례받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기쁨으로 그 길을 간 것처럼 오늘 감옥의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다가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세례받은 후에 기뻐했다는 것처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참 평안과 기쁨이 예수 믿는 사람 마음에 주어지고 그리고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다보며 맞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약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넓은 길을 가는 죄인들이 가는 길을 갔더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했을 것이지만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빛으로 살 때 어둠이 미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죄인들이 박해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한 세상에 너희도 미워한다. 박해가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참 복된 삶,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인즉 우리들은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장처럼 삶이 변화되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오히려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씻겨주며 대접해주는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신백성으로 주님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나와 여러분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죄값 사망 목숨이 끊어지는 사망만 아니라 영원한 불못에서 저주와 고통 속에 있어야 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제물로 죽게 하심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자녀게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신 구원 끝까지 잘 간직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기쁨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또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 오실 때에 영광의 강한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일어날 것을 믿기에 이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는 재림의 신앙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